번째 시간 가질까요? 네. PPT로 넘겨주실래요? 우리 창세기 지난주에 이제 했어요. 그래서 여기 1, 2, 6, 7, 7 그랬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덩어리, 12장부터 50장까지가 또 한 덩어리. 그래서 두 개의 사건 또는 세 개의 사건과 네 명의 족장 이야기 그랬잖아요. 창세기가. 그래서 창홍바 아이야요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어요. 기억하시죠? 창홍바 아이야요. 창조,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이름이 창홍바고 아이라고요. 아이야요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창조 이야기를 어느 정도 봤어요. 그리고 이야기 보다가 어디서 멈췄냐면 4장 후반부에서 멈췄거든요. 그래서 이제 4장 좀 볼까요? 오늘 본격적으로 5장부터 넘어갈 텐데 우리 지난주에 4장 가인 얘기하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가인이 쫓겨나고 가인이 거하던 땅이 놋 땅이다 그랬죠. 자, 우리 이제 그 4장 16절부터 볼까요? 4장 16절. 여기서 지난주에 끝났어요.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했다 그래요. 그 에덴의 동쪽. 옛날에 그런 영화 있었는데 내용은 몰라요. 약간 뭔가 좀 묘한 영화 같은데, 약간 꽤 오래된 영화죠. 저희 어릴 때 뭐 그런 영화 있어요. 봤냐 그러지 마요. 유명한 제목이잖아요. 에덴의 동쪽. 왜 에덴의 동쪽일까요? 동쪽은요 죄인이 가는 방향이에요. 죄인이 방향. 그래서 동쪽으로 죄인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성막 공부 우리 했지만 성막이 열려 있는 쪽이 동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막이 동쪽으로 열려 있어요. 근데 또 이걸 우리 한국 교회는 동쪽이 태양 쪽이라서 거룩한 쪽으로 열려 있다 그러지만 거룩해서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 쪽이 거룩한 게 아니고 사실은 성전 예배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 서쪽에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동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서쪽이 더 거룩하죠. 그렇게 말하면. 그런데 왜 동쪽이냐면 동쪽으로 성전이 열려 있는 건 동쪽으로 나간 죄인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성전이 동쪽을 향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 이 말은 죄인이 에덴에 쫓겨난 방향이 동쪽인 거예요. 그래서 동쪽 어디서 거했냐? 놋 땅에 거했다 그래요. 이 놋은 뜻이 방랑이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장소적 지명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가인이 어느 동네, 뭐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이게 아니고요. 놋이란 건 방랑, 여기저기 방랑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의 속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인의 집안을 족보를 쭉 얘기를 하는데 가인의 족보는 죄인의 속성을 얘기를 해줘요. 죄인이 갖고 있는 성향을. 그럼 볼까요? 거기 성경을 좀 봐요. 17절에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며 에녹을 낳았다 그래요. 에녹은 에노스의 후손에도 에녹이 있고 여기도 에녹이 있죠. 근데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전수자 이런 뜻인데요. 가인이 자신의 계보를 이을 사람을 낳았다 이런 뜻이에요. 에녹을 낳았어요. 그래서 에노스의 후손, 그러니까 아담, 셋, 에노스, 그래서 에노스 쪽으로 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날아가는 사람이라면 여기 에녹은 그냥 에녹이에요. 가인의 계보를 이룬 전수자 이런 뜻이니까 가인의 계보를 잇고요. 에녹을 낳은 다음에 성을 하나 쌓죠. 그 성 이름이 에녹성이에요. 가인은 이제 쫓겨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성을 쌓는 일을 하거든요. 성을 쌓는데 왜냐하면 이제 정착을 해야죠. 처자식이 생겼잖아요. 처자식 없을 때는 혼자서 돌아다녀도 괜찮은데 이제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니까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그만해야죠. 그래서 정착해요. 그래서 에녹을 낳고 에녹 성을 쌓았다 그러는데요. 죄인의 본성이라 그랬죠, 이거. 죄인은 성을 쌓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쌓든지 보험을 많이 들어놓든지 아니면 자식을 잘 키워놓든지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이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목사님들도 저거 있어요. 연금.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모이면 연금 조사하거든요. 교회에서 연금 몇 명 들었는지. 근데 연금 들어오는 목사님이 의외로 없어요.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연금을 들어놔요. 그러니까 뭐 기껏해야 이제 기대하는 연금 있어요. 노령연금. 밥은 안 굶게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그 노령연금은 저도 받을 수 있어요. 늙으면. 근데 이제 우리가 뭐 국가에서 무슨 연금 또 무슨 개인적으로 드는 연금 이런 것들은 많지 않죠. 근데 이게 그걸 들어놓고 안 들어놓고 하는 우리의 심리적인 안정감이 다르잖아요. 목사라고 다르겠어요? 우리 하나님 연금이야. 할렐루야. 이럴 수 있겠지만 사실 또 인간적으로는 그게 약간 불안하기도 하죠. 그래서 집이 있냐, 뭐 돈을 얼마큼 모아놨냐, 자녀가 내 뒷바라지 할 수 있냐, 이런 거. 이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미래에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그걸 자꾸 준비하고 있는 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근데 그게 있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그 스가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리라. 그래서 주님이 성곽이 되어준다는데 죄인은 자기가 성을 쌓아요. 주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돈이라는 성을 쌓든 명예를 쌓든 관계를 쌓든 그래서 그것이 무너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관계 깨질까 덜벌벌벌 거리고 뭐 이런 것들은 이 가인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난 죄인의 본성이 여전히 강하구나. 하나님이 내 성곽이신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인은 에녹을 낳고 에녹성을 쌓았대요. 에녹성을 쌓았고 그 다음에 볼까요?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흐야엘을 낳고 무흐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근데 라멕이 두 아내를 뒀다. 여기서부터 또 새로운 얘기 나오죠. 이게 라멕이요 강한 자 이런 뜻이에요. 이 라멕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라멕이 굉장히 거칠어요. 이 집안에선. 그 라멕이 두 아내를 뒀죠. 아다와 실라를 두는데요. 최초의 일부 이처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라멕은 강한 자로서 여인을 둘을 데리고 살면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다고 보여져요. 근데 얘가 거칠어서 강한 자, 라멕이 이름 뜻이 강한 자라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좀 죽이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뒤에 23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는 벌이 77배다. 그래서 가인이 쫓겨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무서워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이마에 표를 줄게. 너를 건들면 내가 7배를 벌 줄게. 그러니까 너를 건드리는 사람 7배 벌 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손 라멕은 그러는 거죠. 누가 나 건드렸어요, 뭐. 내가 죽여버렸어, 그놈을. 우리 조상 라멕은,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널 건드리면 7배를 벌 줄 거야, 그랬지. 날 건드리는 놈은 77배를 벌 줄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과한 보복 성향을 갖고 있는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어. 우리는요, 누구한테 당하면 그 당한 만큼만 돌려주는 걸 속이 안 시원해요. 그 당한 것보다 더 돌려줘야 속이 시원해요. 우리 본성이잖아요. 참 그거 나쁜 건데. 근데 우리 그거 없어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 거칠고 막 불편해지는 거죠. 오늘 누가 저한테 물었는데 밥 먹을 때 물은 것 같아요. 요새도 운전하시다가 승질 내냐고. 요즘은 승질하지 않네요. 아니 가족들인데 제가 무슨 거짓말 하겠어요. 집안에서 승질을 거의 안 내고 이제 운전할 때도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운전을 잡고 주여. 이 뭐때 승질 좀 주게 해달라고. 정말로 왜 이렇게 내가 운전하다가 그냥 쑥 들어오면 그냥 들어왔구나 이러면 될 건데 그 성질을 나고 죽이니 살리니 하고 막 옆에 사람 불편하게 하고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심하진 않아요. 예전에 막 차 앞에 서고 내려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깡패 나오면 어떡하려고 속에서 무서워요. 이따가 또 최홍만 같은 사람 나오면 어떡하지? 막 들었긴 한데 아직 그런 거 아직 겪진 않았는데 그래서 항상 무섭거든요. 이러다가 경찰서 가서 당신 직업이 뭐예요? 목사예요. 그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러면 욱하는 걸 못 참았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요즘은요. 운전자하고 기도하고 주여. 제가 좀 목사답게 해주십시오. 좀 이렇게 마음 좀 안정되게 성질 안 나게 이렇게 하는데도 가끔 이렇게 이 속에서 욱할 때가 있는데 예전처럼 막 이렇게 못되게 그러지 않아요. 그냥 욱하다 이게 아니지. 또 이렇게 죽는단 말이죠. 우리는 못된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가인의 본성이에요. 라멕이 77배를 벌어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들 중에 이 두발 가인 또 그 다음에 거기 누가 있어요? 유발 20절에 보면
아들은 야발을 낳고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충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됐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였다.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음악을 하고 철연장을 만들고 그래서 이 집안이 다른 세속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이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하여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것으로 쓰이는 것이 이 가인의 조상, 가인의 계보란 말이에요. 가인은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가인의 족보예요. 그런데 가인의 족보가 끝나자마자 25절, 26절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래요. 자,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요. 하나는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그래요. 그것도 셋째 주셨다고. 이거 셋째 아니에요. 이 뜻이 대신하여 주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요. 이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낳은 다음에 많은 아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벨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아벨을 통하여 영적 계보,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이어가고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어가고자 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여러 아들 중에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한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구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키운 게 셋이란 말이에요. 대신하여 주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대신하여 주시는 거죠. 죄인을 대신하여 또 그 죽은 자를 대신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시는 이 셋은 대신하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것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아담이 범죄해도 포기하지 않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도 포기하지 않고 셋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성을 보여주는 게 셋을 대신하여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셋이 누굴 낳아요? 에노스를 낳아요. 에노스를 낳았는데 에노스 때 뭐 했어요? 단을 쌓아요. 그래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 봅시다. 가인의 집안하고 이 에노스하고 자 가인 그 다음에 가인 다음에 누구예요? 가인 다음에 가인하고 같이 간 사람이 셋이죠. 아벨이 죽었으니까. 근데 가인 다음에 누구예요? 에녹. 그래서 에녹 성을 쌓아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성을 쌓고 자기가 노력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안전한 어떤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자기를 보호해요. 그런데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자기 성을 쌓는 게 아니라 또 그 자기네 성을 쌓는 게 아니라 에노스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대요. 되게 대조적이죠. 자, 가인은 에녹을 낳고 에녹성을 쌓았다면 셋은 에노스를 낳고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와 죄인의 계보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성 쌓아야죠. 나름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그냥 끝나면 안 되죠.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삶을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그게 자신이 의지할 완전한 대상이라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돈도 명예도 가족도 누구도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닌 거죠. 우리는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이 여호와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 때 여호와를 처음으로 부르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계보, 셋의 계보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얘기를 딱 해놓고 5장에 이제 이 아담의 계보가 쭉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PPT 보여줄까요? PPT 보면 여기 셋은 930세, 에노스는 905세. 진짜 오래 사셨죠? 저도 목표가 1000년 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죠. 1000년이 영원히. 네. 성경에서 1000은 영원이잖아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고 주님 안에서 1000년을 사는 거예요. 1000년 왕국을 사는 거죠. 주님 안에 사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다 그래도 1000년 가까이 살아요.
930세, 905세, 910세, 895세, 962세. 진짜 오래 살죠? 그러다가 에녹이 365세를 살아요. 에녹은 365세를 살다가 죽은 게 아니죠. 에녹은 365세를 살고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셔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사람이 에녹이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녹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방법,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에녹이 낳은 아들 때문이죠. 그의 아들이 무드셀라잖아요. 969세를 살아요.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창이 던져졌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이 아들을 탁 낳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줄게 그래놓고 그 이름이 무드셀라야. 우리는 무드셀라 하면 이제 김수와 거북이와 조름이 삼천같이 동방서. 야, 그거 진짜 오래된 건데 저 중고등학교 때 코미디였거든요. 장수하라고 이름을 길게 넣어줬잖아요. 근데 그만 이름이 길어서 죽어요. 물에 빠졌는데 아저씨 아들 김수아 뭐 해가요 이러면서 그 코미디였는데 그때 하여간 이건 잊지도 않아요. 근데 하여간 그때 오래 사는 것만 다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무드셀라잖아요. 이 무드셀라가 969세를 사는데요. 그 이름이 심판의 창이 던져졌다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아들 낳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기를 심판의 창이 던져졌다 이름을 주신 건 얘가 죽는 날, 얘가 이제 시작됐으니까 얘가 끝나는 날 세상은 망한다 이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인간적으로. 그때부터 얘가 어디 가면 열이 나거나 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끝내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늘 에녹은 종말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얼마 전에 제 친구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얼마 있으면 오실 거야. 그랬더니 너 어떻게 알아? 그래서 오실 거야. 그랬더니 너 이단이냐? 그래서 아니. 뭐냐? 그래서 우리 딸 때문에 와. 뭔 소리냐요? 우리 예림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진 거예요. 저 이름이. 그래서 한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얘가 죽기 전에 주위에 오소서. 이게 제 소원이었어요. 제가 죽으면 안 돼. 제가 죽기 전에 주님 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쟤는 안 죽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죽을 거예요. 제가 죽기 전에 주님 오셔야 되거든요.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친구들이 아이고야.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재림을 아주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이상한 구름만 두서 주님 오시는가 하고 그 교회 뒤에 그 산에 올라가서 무덤에 그 교회 바로 뒤에 무슨 누구 무덤인지 모르는데 잘 정돈된 무덤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거기 누워서 하늘을 보고 그냥 주님 오시라고 그러니까 제 삶이 어릴 때부터 고난이었으니까요. 저는 빨리 주님 오시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으니까 딸 낳자마자 주여 주님이 얘 죽기 전에 오소서. 그래서 예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늘 주님의 그 심판과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딴짓 못하죠. 주님이 오늘 오실 거라는데 어떻게 딴짓을 해요. 주님 오실 수 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단어가 매 장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받는 교회였었단 말이죠. 박해받는 교회인데 믿음을 잘 지켰다고 보고받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칭찬만 있어요. 후반에는 이제 후서에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강림을 기다리는 바른 자세에 대한 것을 후서가 가르치지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매 장마다 그리스도의 강림이 계속 언급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삶이 바를 수밖에 없어요.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냐? 아들 때문에 그래요. 무드셀라는 이름 무드셀라를 낳자마자 주님이 얘가 심판 때 얘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얘가 죽는 날 심판이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긴장이 있어요. 늘 깨어 있던 거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이제 그만하라. 그리고 무드셀라가 지로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죠. 그래서 제가 저 무드셀라 969세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천년의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천년의 인내하심이에요. 심판을 말씀하시고 천년을 기다려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당장 죽이고 싶을 텐데 그 인간들이 너무 악하니까요. 그런데 무드셀라 이름이 969세. 이름의 나이가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천년의 사랑이 있는 거죠. 또 그의 아들 라멕이에요. 라멕이 777세. 갑자기 나이가 줄죠. 왜 그러냐면요. 라멕이 저렇게 나이가 주는 이유는요. 노아 홍수 직전에 라멕이 죽어요. 라멕이 홍수 직전에 죽어요. 근데 왜 그러면 홍수 직전에 죽냐? 그럼 옛날에
몇 년 전에 노아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래서 본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노아 그 영화 보면 거의 뱀 껍질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뱀 껍질 나오고. 근데 그때 그 라멕이 등장하고 그래요, 거기서. 그 라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피림이 등장하고 막 그러거든요. 초반의 장면에. 근데 라멕이 딸기 따다가, 막, 그리고 홍수 만나서 죽나? 홍수 만나기 전에 죽나 그래요. 딸기 따다가. 올해도 기억도 안 나네. 라멕이 왜 등장하냐면요. 홍수 전에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라멕이 나이가 확 줄고 홍수 전에 죽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받지 않는다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으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죽는 거예요. 자연사고 뭐건 간에 그가 평안하게 죽는 거지 심판당해 죽지 않아요. 이걸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그분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계보는 심판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라멕이 죽고,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기 전에 라멕이 먼저 죽어요. 죄송해요. 무드셀라가 죽기 전에 그의 아들 라멕이 먼저 죽어요. 유일하게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사람이 라멕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자녀가 심판당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으면서 노아 홍수가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자, 그러면 5장에 이제 그 얘기를 쭉 한 거고요. 자, 6절 가볼래요? 6장. 6장에 가면 6장 2절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래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나오죠.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 사람의 딸들을 인간이라고 해석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판타지로 만들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건 극히 정상적인 얘기고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대체 뭐냐? 성경의 많은 부분, 지금 여기 두 군데만 넣어놨거든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히브리어로 베니하 엘로힘 그런다 그랬죠. 베니하 엘로힘이 숫자로 보여준 게 153이에요. 요한복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고기 잡는 갔을 때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 그래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으니 무지만이 잡았고 나온 다음에 베드로한테 물고기 좀 더 갖고 와 그래서 물고기 숫자를 세보니까 153마리 그랬잖아요. 153마리가 히브리어 어떤 것의 게마트리아냐면,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숫자로 바꾸는 걸 게마트리아 그래요.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따로 있지 않고 그 알파벳의 숫자 값이 있다 그랬죠. 기역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베니하 엘로힘을 숫자로 한 사람은 153이 돼요. 그러니까 153은 히브리 사람들은 베니하 엘로힘으로 다 아는 거예요. 다윗은 14거든요. 그럼 14 그러면 다윗의 숫자인 거예요. 다윗의 숫자.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할 때 14대, 14대, 14대 세 번 반복한다 그랬죠. 다윗에게보다 라고. 153은 베니하 엘로힘, 하나님 그 베니는 베니 아들이거든요. 베니 복수예요. 베니 하 정관사거든요. 엘로힘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는데 그냥 그걸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153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로 표현하냐면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천사가 아니라. 그럼 사람의 딸들은 뭐냐? 사람의 딸들은 타락한 인간을 사람의 딸들 여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기분 나쁘시겠지만 여자를 타락한 인간을 표현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린 바 됐다 그래요. 여기 어리석은 여자들은요,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속적인 사람들을 다 어리석은 여자들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 원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는데 여기 여인들아도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늠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가늠한 여자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믿지 아니하는 그 딸들, 여자들, 여인들 뭐 등등 이 표현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하는 성경적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도, 사람의 딸들은 불신자죠. 그러면 이 창세기에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세계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보. 가인의 계보와 세세 계보가 따로 살았단 말이에요. 어울리지 않았단 말이죠. 얘네들 따로 살다가 자꾸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눈 맞고 그래갖고 이렇게 교차점이 생기고 결혼하면서 사람들이 다 어느 쪽을 더 좋아하냐면 가인 쪽을 더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죄가 얼마나 맛있어요. 죄를 맛을 안 보셔서 그렇게 너무 맨날 맛보냐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죄는 한번 맛보면 못 끊어요. 그래서 죄는 아이들이 자랄 때 죄를 맛보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죄 한번 물들면 이게 잘 끊는 게 안 돼요. 근데 이게 죄는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 잘하다가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한테 빠져갖고 바알볼에 훅 빠지는 거예요. 40년 훈련도 하루아침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죄가 그만큼 달콤한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계보, 셋의 계보가 어울리면서 셋의 계보가 무너지는 게 6장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면서 뭐가 나와요? 거기 3절 얘기 볼까요? 3절에 같이 아이고 죄송해요. 어디 있어? 6장 3절에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죠. 3절 읽어봐요. 통으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육신이 됐대요. 육신이 됐다 이 말은 그 전에 뭘까요? 우리 앞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생명이 됐고 그 생명이 돼서 타락한 존재 아담이죠. 그런데 그 타락한 존재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벨을 구별하셨고 아벨을 대신하여 셋을 구별하셨고 셋의 후손 에노스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후손들이 쭉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타락하면서 뭐가 돼요? 육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기 덩어리가 된 거죠.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고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뭐 한대요? 거기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죠.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는데요.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 이 말이요. 그럼 이 무슨 뜻이냐? 이게 히브리어로요. 로딘 그래요. 딘이 설득하다는 뜻이거든요. 로는 부정접두사예요. 설득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을 설득하지 않겠대요. 이 얘기를 반대로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을 설득하신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자, 지금 우리가 이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 교회는 세상을 설득해요. 전도로 복음 중으로 설득하죠.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런 식으로 설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요새 전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다음 주에 한 명이 올 것 같기도 한데 기도하셔야 돼요. 한 명이 올 것 같아요.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기도 중에 있어요. 오시길 바랄 뿐이에요. 또 갑자기 온다는데 항상 올라 그러면 사단이 흔들어 나갖고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한 분 그냥 여기저기서 전도하시려고 애쓰고 있어서 고마워요. 그런데 자, 그 뭐야? 설득하는 거죠. 예수 믿으라고. 당신을 구원하시는 게 예수님이라고. 이거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딘 더 이상 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으로 노아 심판이 있는 거예요. 홍수에. 자, 그러면 정말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우리 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령을 통하여 로딘 하시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죠. 우리에게 설득하고 믿지 않는 자들 설득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오라고 빨리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막 그러다가 야, 좀 그만할래. 로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로딘이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 이 말은 내가 더 이상 니네를 설득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하시면서 설득하고 계속 권면하고 죄 짓지 않도록 하고 거룩을 지키라고 하는데 자꾸만 무너지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야 그만 설득하자 그래서 끝난 게 여기 3절 얘기인 거예요. 로딘 더 이상 설득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고 나니까 거기 이제 3절 후반에 그들의 날은 120년 된다 그러는데요. 이 120년이 이 말씀을 하고 120년인지 노아가 120년을 방주를 친 건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120년 방주를 만들었다. 그래도 별 문제 없어요. 120년 만들면 어떻고 12년 만들면 어떻고 1년에 만들면 어때요. 또 120년 이것이 인간의 수명이다 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근데 진짜 요즘 보면
120이 최장수예요. 그죠? 인간의 목표 수명은 120년이면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뭐, 근데 요즘은 자꾸 갈아 끼워서, 요즘은 여기도 여기도 갈아 끼는데요? 여기 목하고 몸하고 다른 분이 여기 붙여서 살리던데요? 남이 팔을 잘라다가 붙이면 그 뉴스가 났는데, 저 어디 여자가 팔이 이렇게 잘렸는데, 그 남자가 신체 일부를 이제 죽으면서 이제 뭐라 그러죠, 그거? 기증한 거예요. 남자 손을 붙였어요. 완전히 거친 남자가. 신기하게요. 여자한테부터 여자 손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고와지더라고요. 호르몬이 거기 가서. 신기하더라고요. 하여간 뭐 이래서 이래저래 막 바꿔 넣어요. 돼지 신장 넣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인간이 뭐 점점 이상해지긴 하지만 기껏해야 인간은 120년이다. 이게 뭐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기간이 120년이다. 이렇게 말이 많지만 이건 뭐 그렇게 크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이진 않고 하여간 120년이다라고 말해서 이게 이 말씀을 하시고 120년 뒤라는 건지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될 거라는 건지 노아가 방주 만든 인간의 기간이 120년이라는 것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4절 볼까요? 4절 같이 읽어봐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래요. 여기 네피림이 있었대요. 이 네피림이요 습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노아라는 영화가 좀 이상한 게 되게 많아요. 특별히 뱀하고 막 이렇게 뱀 가죽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 작가의 의도가 뭔지 감독의 의도가 뭔지를 막 검색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그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러는데 설마 하나님이 생명을 죽였겠냐? 안 죽이고 만들 가죽이 있다. 그게 뱀 허물이다. 그래서 뱀 허물이 죽이지 않고 만들 수 있는 가죽이라서 그걸 등장시킨 거예요. 참 상상도 주시면 안 해요. 하나님은 양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고 가죽을 얻게 하셨고 후에 아들을 죽여 그의 의의 옷을 입게 하신 하나님의 사인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너무 인간적인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죄로 봐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 그래서 아들을 내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것을 구약에서부터 계속 사인 주신 거죠. 중요한 거 뭐냐면 그래도 거기서 잘 만든 것 중에 하나가 그 초반에 그 라멕 막 딸기 딸 때 사람들이 막 거친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막 약탈하고 막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게 네피림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네피림을 잘 표현했는데 저는 혼자 그랬어요. 뭐 남들은 그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건 성격은 너무 많이 갔다. 저 사람은 너무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말했는데 뭐 이러면서 혼자서 그렇게 봤지만 뭐 목사에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 병이지. 그냥 영화를 보고 신학적으로 자꾸 분석하고 저건 왜 갔을까? 왜 저걸 저 표현했을까? 이렇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네피림이 습격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네피림이 원래 있었는데 후에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살아가면서 자녀를 낳고 그들이 용사가 됐다 그래요. 이 용사가 이름 거기 뜻 히브리어로 써놨잖아요. 깁보르. 이게 깁보르가 히브리어거든요. 용사가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맨 앞에 가서 라멕이 강한 자였잖아요. 앞에 라멕이 강한 자였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 거칠고 강하고 습격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 하나님과 거칠고 강하고 용맹이 그 여호와 앞에서 용맹이 아니라 인간적인 용맹하고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 없었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6절에 그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한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장면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14절로 갈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래요. 여기 고페르나무, 여기 역청 해석하기 전에 고페르부터 봅시다. 옛날의 성경은 잣나무로 번역해서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었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이건 잘한 것 같아요. 그냥 원어 그대로 음역했어요.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졌는데 그 고페르 나무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후대에 아무리 해서 고페르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걸 잣나무로 번역하자니, 왜냐면 고대 때 이스라엘 쪽에선 레바논 잣나무로 백향목으로 만들었으니까, 배도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홍수 이후에 이스라엘이 정착하고 그러면서 그쪽 지역에 서 있는 나무가 그거니까 그거라고 생각했지만, 노홍수 이전에는 대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고페르를 했는데 우리는 잣나무로 번역했다가 아니야 그래서 많은 번역 성경들이 고페르를 그냥 썼어요. 음역을 모르겠으니까. 그 나무를 모르니까 모른다고 했는 게 나중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가 멋대로 해석을 하는 순간 그건 성령께서 손쓸 겨를이 없어지는 거죠. 모르는 건 몰라야 되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까불고 해석을 해버리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고페르 나무는 뭔지 몰라요. 근데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칠하라는데, 그 역청이 히브리어로 코페르예요. 이 코페르가 역청이라고 번역해놨는데요, 사실은 여기서만 역청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다른 데는 뭐라고 되냐면 속전,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생명의 속전으로 번역한 거니까, 이게 사실은 코페르는 이렇게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 그럴 때, 그러니까 뭐 값이 얼마다, 뭐 이런 거니까, 이 값이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어떤 가치인 거죠. 그러니까 코페르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닌데 코페르를 칠했다 그래요. 우리는 당연히 코페르를 칠했다 생각하니까 뭘 하냐면, 뭐 방수해야 되니까, 옛날에 여러분 방수 다 새까만 걸로 한 거 아시죠? 콜타르로. 그래서 여자분들은 모르시구나. 건물을 지을 때 땅 기초 넣을 때요, 콘크리트로 밑에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 기초할 때 바깥에다가 시꺼먼 기름 발라요. 콜타르, 석유 발라서 아예 물기 못 들어오게 하죠. 옛날 지붕에는요, 지금이야 지붕 자재가 너무 많지만 옛날에 지붕에 거기다가 뭘 하냐면 콜타르 바르고 그 세면 종이 같은 거 이렇게 하고서 비 안 새게 했어요. 그게 콜타르거든요, 방수하는 거. 근데 그거가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역청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건 우리가 이 단어는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면서 여기서만 역청이라고 번역했고 딴 데는 속전으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 전 이 단어를 발견하면서 정말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 느낌을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어떤 복음이 딱 깨달아지고 하나님 주신 사인이 어떤 게 느껴지면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배를 만들었어요. 배를 만들었는데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었잖아요. 산꼭대기 만들었으니 어떻게 시험을 해봐요. 근데 물에 딱 떴는데, 홍수가 와서 물에 딱 떴는데 요만한, 예를 들어 요만한 옹이 구멍이 하나 있었다. 그걸 못 봤다. 거기서 물 들어오면 어떻게 막아요? 그거를 막을 방법이 없죠. 아무리 했어도. 근데 이 생명의 속전을 발랐다 이 말은요, 구원의 완벽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봐야 알겠지 이런 분도 있죠. 저와 여러분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가신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냥 천국으로, 그냥 영원한 나라로 우린 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래도 나 같은 것도 가나요? 뭐 이렇게 또 갑자기 또 나 같은 것도 가나요? 거기까지 보는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제주 가나요? 뭐 이런 거. 교회 신앙생활 저렇게 엉망인데 제주 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개파를 치는 데 가고 열심히 나도 가고, 쟤는 좀 안 가야 될 것 같고, 쟤는 좀 밑에 층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제주 간단 말이에요. 똑같은 게. 왜냐면 우리가 배를 잘 만들어서 우리의 능력으로 해서 빵꾸 나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의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 의가 요만한 게 빵꾸 나서 글로 물 들어와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로 막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칠한 거예요. 그래서 보혈로 칠해서 그게 생명의 속전인 거예요. 속전, 코페르. 그 피로 완전 방수했어요. 그래서 심판이 딱 왔을 때, 심판의 물이 확 올 때 그 어떤 물도 우리 가운데 침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감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코페르가 주는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10장까지 하려했는데 자, 오늘 6장까지만 합시다. 좀 넘어갈게요, 그래도. 자, 그러면 코페르 말고 또 뭐가 있냐? 헤마르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콜타르예요. 콜타르. 그 이제 창조과학자들은 말하기를 노아홍수 이전에는 콜타르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콜타르가 석유잖아요. 석유는 동물의 사체가 한꺼번에 썩어서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서 환경 호르몬 나오고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짬뽕 돼갖고 환경 호르몬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홍수 이전에는 당연히 없죠. 노홍수 이후에는 콜타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다큐 같은 거 보면요, 사우디아라비아나 그 사막에서 석유 많이 나오는 나라는 이렇게 우물 파다가 석유 나오는 거 아세요? 막 파다 보면 석유가 퍽 시꺼먼 게 올라와요. 그래서 시꺼먼 게 올라오면 나라에 신고해야 된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기들이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그 시꺼먼 걸 해갖고 떼갖고 이렇게 걔네 이렇게 정지하는 게 쉬우니까요. 어차피 끓여갖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도 시꺼먼 걸 이렇게 해갖고 집에 바르고 또 이렇게 방수하고 배에 바르고, 지금 중동에서도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노천 석유, 그리고 아주 지층이 넓은 데서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자, 그런 거. 그게 이제 해마르예요. 해마르. 그래서 이 해마르는 언제 썼냐? 모세가 모세 엄마하고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갈대 상자 만들고 거기다 애를 집어넣을 때 물 들어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물 못 들어오게 바른 방수액, 그게 해마르예요. 해마르. 그게 콜타리예요. 석유 콜타리를 발라서 했는데 그게 해마르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방수한 건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고 그때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코페르라고 말씀하셨을 것이고, 모세는 주여 코페르가 속전인데 이걸